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며 자연스레 혼자라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친구가 많아도 삶의 어떤 구간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고독의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똑같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는 외로움에 시달리며 쓸쓸해하고, 또 누군가는 같은 상황에서도 담담하고 고요하게 행복을 누립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무엇이 노후를 더 평온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걸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지혜와 평화를 찾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삶, 고독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혼자의 시간도 충분히 충만하고 따뜻할 수 있다는 마음의 길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깊은 고민에 빠진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예를 올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고 마음이 자꾸 공허해집니다.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결국 혼자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문득문득 외로움이 마음을 덮습니다. 이 고요함이 평화롭기보다는 무섭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 외로움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먼저 물어보마. 그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왜 괴롭다고 느끼는가?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시간엔 생각이 많아집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 밀려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지 않으면 제 자신과 마주하는 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많은 이들이 혼자인 것을 괴로워하는 까닭은 자신과 친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고요함 속에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한다. 그 모습을 외면하려 하면 고요함은 외로움이 되고 두려움이 되지.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고요함 속에서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사찰 뒤 정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정원 한켠 햇살 아래 피어 있는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저 연꽃을 보아라. 그 꽃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그저 피어 있다. 하지만 외롭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저 자기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있을 뿐이다. 고독은 죄가 아니며 슬픔이 아니다. 고독은 자신의 중심에 닿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공간이기도 하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항상 혼자인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시간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연습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말한다.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자는 어떤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세상의 소리, 사람의 평가, 외부의 인정이 사라졌을 때 그대가 무엇으로 채워지는지를 살펴보아라. 그때 채워지는 것이 책이라면, 묵상이라면, 자연이라면, 혹은 감사라면 그대는 이미 외로움 속에서도 충만함을 아는 이가 된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행복하게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손바닥을 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그들은 스스로를 존중한다. 누구의 시선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의 평화에 집중하지. 둘째, 그들은 고요함 속에서 배운다. 고요는 스승이고 침묵은 대답이 된다. 셋째, 그들은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둔다. 붙잡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저 흐름을 따른다. 넷째, 그들은 하루에 감사할 것을 찾는다. 외로움을 세는 대신 고마움을 센다. 다섯째, 그들은 혼자라는 시간을 선물처럼 여긴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진짜 나의 시간이라 여기지.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혼자인 것이 부끄럽거나 외로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임을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그대가 진정으로 자신과 함께할 수 있다면 세상이 등을 돌려도 괜찮을 것이다. 진정한 평화는 혼자서도 충만할 수 있을 때 찾아온다. 그날 이후 제자는 혼자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고 연못을 바라보고 햇살을 음미하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고독은 그를 괴롭히던 외로움이 아니라 그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서도 평화로운 사람, 고요 속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삶의 어느 순간 우리는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 길은 조용하고 때론 외로우며 깊은 사색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침묵은 단지 적막한 공허가 아닙니다. 그 침묵 속에는 내가 그동안 외면해온 내 마음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마음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바로 충만한 삶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이란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안에 이미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그 점을 압니다. 고요를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지혜롭게 쓰며 그 안에서 자신을 정갈히 다듬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법을 알고 지나간 인연에 집착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존중합니다. 혼자라는 시간을 슬퍼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당신이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순간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당신의 내면을 가꾸고 고요 속에서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기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당신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독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걷는 길도 괜찮습니다. 그 길 끝에 피어날 꽃은 누구보다 향기롭고 고요하게 당신을 감쌀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요한 걸음 하나하나에도 부처님의 자비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